안녕하세요. 이학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를 했었기에 오늘은 특별히 헌금에 대해 잠깐 나눌까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과 그 외 헌금을 해야 하니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살기에 소득이 적으면 적은 중에 부담, 소득이 많으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 감사의 제물, 헌신을 결단하는 제물, 이웃과 나누기 위한 제물 등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가 있으며 11조는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제물,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의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힘드니 하더라도 조금, 아니면 아예 할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의 일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유일한 소득이 11조인데 그것이 없으니 성전과 율법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소득의 11조를 바치더라도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곧 제사와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1조는 성도의 의무이자 복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콕 집어 10분의 1, 11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1조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만 인정하는 모양이니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11조와 헌금을 내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11조의 용도 첫 번째,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땅과 성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바로 11조가 레위 지파의 소득이 됩니다. 두 번째는 11조보다는 헌금의 용도로서 성막 혹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11조의 용도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셋째 해 11조, 즉 3년마다 3년째 해 11조로는 레위인과 더불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의 용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레위지파의 소득, 성막 혹은 성전의 유지 보수, 그리고 구제입니다. 특별히 11조 외에도 다양한 제물과 율법을 통해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구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니 교회가 헌금을 사용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헌금과 관련된 말씀은 구약만큼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며 칭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헌금을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 판단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곧 구제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곧 교회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였던 것을 제외하면
교회당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주로 모였으니 그때 헌금은 교회당의 유지 보수보다는 사역자와 모임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성도의 구제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헌금은 주일에 했으며 정한 금액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수입에 따라 했습니다. 11조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는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볼 때 다른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으며 자신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헌금의 용도, 바로 사역자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니 초대교회의 헌금의 용도 역시 구약과 비슷합니다. 구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자의 사례입니다. 특히 구제가 주요 용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11조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구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헌금의 특별한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고통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성도를 괴롭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며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심는 자의 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헌금이 바로 심을 것입니다. 지금은 돈으로 생활을 하기에 크게 와닿지 않지만 농경사회는 다릅니다. 가령 감자를 예로 들면 감자를 추수하면 농부는 다음에 심을 씨감자와 양식으로 먹을 감자로 구별합니다. 만약에 양식으로 먹을 감자가 떨어진다면 씨감자를 먹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로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씨감자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헌금이 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에서 적게 심든 많이 심든 마음의 기쁨으로 정한 헌금이 우리에게 심을 것이 됩니다.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통해 또 심을 것을 주셔서 다시 심게 하심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심은 것이 많으면 먹을 것이 많아지듯이 우리의 생활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니 헌금은 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 자체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거나 믿음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결과 가운데 하나이며 믿음에 합당한 사랑과 선행이 있을 때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과 선행이 없는 헌금이라면 가인의 제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재물을 함께 받고 싶어 하십니다. 헌금을 하면 물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부족함을 서로 도와 균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재물이 줄어들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목적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헌금이 천국에 가면 30배, 60배, 100배 불어나 그곳에서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로 인정해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헌금에 대해 주저리 나눴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며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드리며 교회를 통해 주께 드린 헌금을 그 합당한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